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직무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그 일을 충실히 또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되어지는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분위기를 주장해 주셔서 말씀 듣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이 시간 분위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그 힘든 시기에 그 선생님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교회 학교가 각 교회마다 다 무너지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떤 교회에서 생활하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다음에 교회에서 발 디디는 것도 어렵고 또 발 디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일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으로 헌신한다는 일이 보통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변방에 있어요. 그래서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는지 또 애쓰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그런 헌신이기 때문에 사실 더욱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선생님들 참 존경하고 또 많은 부분 이제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을 마음이 있고 또 헌신이 그냥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또 그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채워지죠.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또 뭐 전국 어디 곳곳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소멸되고 있는데 우리 그 얼마 남지는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 양육하고 그 일이 그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선생님들도 인식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다가 선생님들 보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격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 역시도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목회자로까지 양육하면서 교회를 맡기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부족한 것이 바울의 마음일 텐데,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곧 처형당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고통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준비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때에 마지막 때의 최후의 바람, 그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오늘 바울 사도 역시도 옥중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서 오늘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마지막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말이라는 것은 유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요? 자, 바울의 심정이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의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으면 그냥 바쳐진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 자신이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제물 위에 모두 부어지듯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 모두 쏟아 부어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엄히 명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전할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자신이 남기는 말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이 명령에 대해 바울 자신만을 떠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모데가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긴장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감흥이 없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심판하신다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죠. 사고에 대한 주의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는데 설마 내 시대에 오시겠어? 뭐 곧 오시겠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살피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바로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두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으리할 수 없는 명령을 전해주고 있죠. 근데 이 명령 한 구절 안에는
다섯 가지의 명령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책하라. 네 번째는 경계하라. 다섯 번째는 권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한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섯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앞장인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를 말하죠.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견된 이 세상의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안타깝게도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진리를 더욱 강하게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말세의 끝, 말세 지마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그 귀는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다만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 욕심을 부추겨주는 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진리에서 돌이켜 생명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하고 쫓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들춰내고 모든 악한 것과 허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떠한 의가 없음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양산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절박한 현실,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멸망으로 그냥 치닫고 그렇게 끝날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뭐가 더 잘 보여요? 돈이 잘 보입니까? 빛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이 쏟아지면 쏟아지고 우리가 완전히 어둠에 함몰된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면 빛이 바로 소망으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소망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직무를 갖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특히 교사 여러분들은 이 재림신앙을 새기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연합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신병들에게 재림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이 5가지의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대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실제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학교에서 수학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수학 안 가르치세요? 몰랐네. 영어는 가르치시나요 혹시? 과학은요? 국어는요? 근데 국영수가 필수 과목인데 안 가르치세요? 왜 안 가르치세요? 수학 점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와 수학, 산수를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대하시는 거 아니고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국영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셔야 돼요. 잘 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꺼려한 그 일에 대해서 헌신을 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격려하시길 바라고 지나가다가 용돈도 좀 찔러주시고. 자,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교사된 우리 선생님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신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신실과 준비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변함 없이 여러분이 바쁘다고 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굴곡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그냥 가르치시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준비 없이 아이들을 맞이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가 없다면 그 생명을 어떻게 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신실하게,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냥 꾸준히 읽으세요.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되도록 말씀을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공과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대충 이해하는 것으로 아이들 가르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술대에 올라가서 아주 예리한 메스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준비 없이 그 메스를 그냥 환자에게 손을 댈 거예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아이들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책하라는 것은 질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잘못된 행위와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질책할 권한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질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잘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라. 이 경계하다라는 의미는 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책하는 과정에서, 그 책망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혼내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뭐 학생이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혼내십니까? 안 혼내십니까? 그냥 일상에 그 아이가 흔히 행동하는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혼내지 마세요. 신앙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잘못됐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줘야 돼요. 뭐 아이들이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필요해요? 아이들은 그냥 대충 그냥 전하고서 그냥 아이들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성장 다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이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만지시고요. 그 영혼 개개인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신앙의 결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결단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질책하셔야 돼요.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의 자녀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알려줘야 돼요. 고쳐지지 않는다면 혼내야 돼요. 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몰라 하고 알려주면서 혼도 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남의 아이 함부로 혼나면 큰일 나죠. 뭐 저기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 학생 뭐 인권 뭐 이렇게 하면서 혼내면 큰일 난다면서요. 근데 교회에서는 혼내세요. 신앙 안에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혼내세요.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또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어떻게 이 귀한 자식을 혼낼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들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나 본인에게나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혼내세요. 아이들 혼내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혼낼 마음이 없으시죠? 아니면 아이들이 워낙 잘하니까 혼낼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 용기를 복돋아 주다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책망해야 되고 질책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아이 자체에게서 오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아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안타까워서 책망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 삐뚤어져서 그게 꼴 보기 싫어서 혼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훈계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아이를 책망하고 혼도 사랑 안에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승의 주일 때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1만의 스승이 있어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1번 엄마, 2번 할머니, 3번 아버지. 네? 아버지가 되라고 했잖아요. 1만 스승이 있어도 그 스승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되어야 할 때만 그 자녀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낳게 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지금 5가지 명령은 말세에 갖춰야 할 우리 교사들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갖춰야 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묵묵히 이겨내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왜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힘들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른 교훈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자기 욕심에 따르는 그 마음,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스승을 두기를 원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유혹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른 교훈이냐, 아니면 정말 사람이 좋아할 만한 교훈이냐.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른 교훈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교훈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세지 말에 계속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강단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좋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그 바른 교훈 전하는 것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복음은 곧 저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늘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바른 복음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은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저주이고 듣는 자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전해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필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며 감옥에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범죄자로서 처형당하고 끝이 나죠. 어쩌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옥중에서 그냥 참수당하는 참수형으로 인생이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믿음의 싸움에 온전한 승리를 이뤘고, 그리고 남겨진 디모데에게 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전해라. 너희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인생이 나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폐한 인상으로 끝장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먼저 바른 교훈의 삶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바른 교훈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재림신앙을 가지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늘 경계하며 주의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자기가 주의하면서 가진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바른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세지 말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에 온전히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귀하고 복된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모든 직무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재림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살아왔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하나님 이 명령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 명령 붙들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 명령들이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말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교훈 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